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다른 세대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가 요즘 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잘하냐면 대답을 되게 잘해요. 네 라고 대답 잘해요. 네. 근데 그 네라는 대답을 원래부터 잘한 게 아니라 그 믿음아 부르면은 믿음이가 원래 어떻게 대답했냐면 응 이랬어요. 응. 그럴 때마다 제가 믿음아 응 아니고 네 해야지. 그러면 네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믿음아 불렀을 때 네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뇌. 그래서 발음 되게 엄청 귀여워요. 제가 해서 안 귀엽지만은 믿음이가 정말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배고팠어요. 그러면 네. 믿음이 심심했어요.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원래는 네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응,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믿음아 네라고 해야지, 네라고 해야지, 네라고 해야지 이것들을 알려주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 사랑에는 어린이집에서 숫자를 배웁니다. 숫자를 1, 2, 3, 4, 5, 6, 7, 8부터 순서대로 100까지 이제 그 쓰는 것들을 배우는데 최근에 그 어린이집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숫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78과 64 어떤 게 더 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거에다 동그라미, 작은 거에 세모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랑이가 어떤 걸 좀 헷갈려 하냐면은 그 74와 69가 있을 때 뒷자리가 9니까 69가 더 큰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랑이 숙제를 봐주고 있는 사랑이가 계속 그 뒷자리 숫자가 클 때마다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뒷자리 숫자가 클 때마다 그 69 이런 데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더 크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사랑이는 순서대로 숫자를 잘 세거든요. 사랑아 69 다음에 70이고 그 다음에 71, 72, 73인데 사랑이 이거 알잖아. 이렇게 저는 아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라고 물어봤는데 사랑이는 그게 좀 무서웠나 봐요. 갑자기 말을 못하더니 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서워? 이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모를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데 저희 지영사무가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사랑아 이렇게 두 자리 숫자가 있을 때는 앞에 자리부터 봐야지. 앞에 여기 74고 여긴 69니까 7이랑 6 중에 어떤 게 더 크지? 해서 7이 더 크지. 왜냐면 앞에 숫자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하나씩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나도 옛날에 저렇게 배웠었는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숫자와 이 숫자를 딱 봤을 때 지금은 딱 보면 뭐가 큰지를 아는데 그 당시엔 저도 그게 헷갈렸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전혀 안 됐었는데 맞아 나도 저렇게 배웠었던 것과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은 쉐마라고 기록되어 있는 장이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하더니 너 먹어라. 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이것들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앙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무엇을?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순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계속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다가 우리 교회의 그 주제 정체성이잖아요.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혼자서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이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신앙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스스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다음 세대, 너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세대, 만약에 신앙을 가진 그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20대인데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 40년만 더 해보세요. 내 나이가 벌써 60, 70, 80이 돼요. 그 나이가 됐을 때 이제 나는 저 피아노 선민이가 그때 몇 살이에요? 40년 뒤면? 60대 할머니죠? 60대 할머니가 되면 관절염이 생겨요, 손가락에. 반주를 치고 싶은데 오늘처럼 반주가 안 돼요. 박자 감각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살짝 비트가 어긋나. 이 신은조사님 몇 살이에요? 그때 되면 60대예요. 그때도 드럼을 치려고 하는데 다리가 허벅지가 땡겨. 막 무릎 관절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처지지가 안 돼. 칠 수가 없어. 그런데 교회에 드럼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나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드럼 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여기에 자리에 반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는 점점점 건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다음 세대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세대들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뭘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술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페로 바뀌어요. 여기 있는 모든 강대상들을 철거하고 여기 와인바를 만들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게 될 때,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 무너진 세대들로 가득해졌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시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뭐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 이후에 나의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살아갈 그 세대들이 어때요?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의 이야기예요.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홍해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그 조상들에게 돌아간 그 후에 남겨진 그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의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들을 섬겨요. 대놓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막 부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알라를 믿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요? 애굽 땅에서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리고 13절 볼까요? 곧 시작.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바로 앞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여리고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경험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던 그 조상들의 경험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세대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그때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왕. 나를 다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기 시작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누군가가 참견해도 아니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아니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하면은 나는 그 뜻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그것들을 갖기 원하면 그냥 갖고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같지 않아요, 지금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시대입니까, 지금이?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대잖아요.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야말로 왕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점점 혼란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분열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갈등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결국 분란, 평화롭지 않는, 분쟁이 일삼는, 끊기지 않는, 재판정에 항상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도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타락의 길로 가는 시대였어요. 점점 좋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그 아닌 것 같은 데를 얘기하기가 쉽나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데를 얘기하기가 쉬우세요? 어렵단 말이에요. 왜? 왕이 없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다른 세대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시대. 그럼요,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를 경험한 세대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경험을 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던 세대의 바로 다음 세대인데, 우리는 아직 홍해는 안 건너봤잖아요. 요단강 막 건너보지 못했잖아요. 막 여리고가 무너진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렇다 쳐도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아버지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곧바로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고합니다. 2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시작.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부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반드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졌던 생활 풍습과 방식과 그 모든 신앙과 양식들을 다 싸그리 버려버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여기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싹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리라고 하세요. 진멸하라 하세요. 쫓아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만 살아가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9절 말씀, 또 21절 말씀, 24절 말씀, 27, 28, 29, 34 무려 10번에 걸쳐서 쫓아내려 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쫓아내려 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쫓아내려 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는 못했고, 쫓아내려 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요. 내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네 내 밑에서 일하기 시작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들 니네가 감당해.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의 그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원래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었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을 수가 없죠. 계속 돌아다니는데. 근데 가나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다,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이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뭐가 이제 와야 돼요? 해가 잘 비춰야 되고 비가 잘 내려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안 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떡하지? 비가 안 오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옆에 있던 그 가나안 원래 족속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럴 때는 바알신에게 찾아가면, 바알신에게 빌면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안 올 땐 바알신이에요. 출산이 안 돼. 아기가 가져지지 않아. 그럴 땐 아스다로스를 찾아가세요. 그때 아스다로스에게 찾아가면은, 아스다로스이 다산의 그 여신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지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 양식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제단을 헐라하였으나 그 제단 가운데 오히려 번제를 드리면 내가 제사를 지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방식들 이제는 버려버리고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너의 생활 방식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 모든 방식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았던 것처럼 내 삶에 있었던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방법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제단을 헐지 못했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토익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 자격증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를 좀 해야겠다. 과제를 좀 해야겠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했던 수없이 많았던 가나안의 방식들이 내 삶 가운데 그 제단으로 헐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화가 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러 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갑니까? 아니요. 가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듬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를 높여 울기.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경고했더니,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운지라. 어찌나 크게 울었던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복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통곡하는 곳, 통곡이 멈춰지지 않는 곳, 통곡하는 자들, 이 뜻을 가진 게 복임이라는 뜻이요. 이 지역 이름이 왜요? 아까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이 어찌나 크게 울었는지 여기는 통곡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복임. 그렇게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엉엉 울면서 뭘 합니까? 여기 제사를 드려요. 주님한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게요. 제가 지금식으로 따지면, 지금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일 예배 지키셔야 합니다. 주일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셔야 합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세빈이가 울면서 이제 주일 절대 안 빼먹을게 이러면서 울면서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금요철에 오고 수요예배 오고 예배를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어때요? 유나, 울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울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 사람은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정신이 차려져요? 눈 뜨고, 윤영아, 왜 맨날 둘이 같이 붙어있어요? 윤영이, 윤이? 졸린 거 아니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엉엉 울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보고 어떻게 느껴요? 아, 이 사람 회개했나 보다, 돌이켰나 보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질 정도로. 근데 6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장면이 나오지 않냐면요, 제단을 허물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엉엉 울면서 예배도 드렸는데,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는데 여전히 이방신들의 제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는데 여전히 힘들 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출산이 되지 아이를 가지지 않으면 아스다롯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취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취업이 될 수 있을지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그 방식, 그 제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가요? 그 울며 예배를 참여했던, 울며 제사를 드렸던 그 세대들이 여전히 이방신들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 결과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결과, 그 세대의,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가네. 엄마가 진짜 힘들 때는 야, 여기 양 좀 잡아서 나 좀 따라와. 그걸 질질 끌고 어디로 가냐면 바알 신전에 가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에 이것들을 드리면서 야, 너도 빨리 꿇어. 비 내리게 돼. 야, 비 이번에 안 오면 우리 집 쫄딱 망해. 이걸 배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야, 너 거기 있으면, 야, 지금 하나님 찾을 때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고3들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야, 고3 때는 고3이니까 차연팀 내려놓으라 그래. 내려놓는다 그래. 취업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취업 활동해야 되니까, 야, 지금 너 교회에서 기도할 때야? 아니야. 야, 그거 아니고 일로 와, 일로 와. 엄마가 아는 사람인데 여기 와봐. 배운 거예요. 정말 급하고 정말 중요할 때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의지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이들에게 이어지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단을 허물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면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다음 세대들이라고 했을 때 청년이 사실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여러분 장년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청년이 사실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요, 바로 밑에 있는 에베네셀, 한비시안, 영유아의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나 가르쳐줬던 우리 윤희 선생님이 취업 시즌이 되니까 어떻게? 교회 안 나오네? 나도 취업할 때 되면은 예배 안 나와도 되겠다.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우리 민수 간사님이, 민수 청년이, 민수 오빠가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네? 모든 사역 다 내려놓네? 나도 그 시즌이 되면은,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이 시즌이 되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 이 교회에 있는 그 에베네셀, 한비씨야, 영유아 그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해야겠다가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번제 가운데 제단을 올려드렸을 때 그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오빠처럼 해야지. 나도 저 언니처럼 해야지. 나도 저 누나처럼 해야지. 나도 저 형처럼 해야지. 나 에베네셀 때 가르쳐줬던 저 선생님인데, 나 한비씨아 때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지금 아이를 낳으니까,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섬기는 것 다 싹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예배만 간간히 참여하시네. 나도 아이를 낳으면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 그 조상들의 다음 세대들이 왜 다른 세대가 됐다고요? 이들이 이방 제단을 허물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살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다를 섬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내 윗세대를 보고, 내 바로 윗세대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배운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야겠다. 다른 세대가. 여러분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시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요, 지금 에베네셀 고3들에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이 고3 때 보냈던 그 삶의 모습들이요, 지금 살아갔던 고3들에게 그때 그 형도 그랬는데, 그때 그 누나도 그랬는데, 그 언니도 그랬는데 영향이 된다니까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 언니도 그랬는데, 저 형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요, 가르쳐주는 것보다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방 제단이 없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방 제단을 찾아가십니까? 여전히 다른 곳에 번제단을 바치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신앙은요, 나의 밑세대들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떨 때 예수님을 믿고 어떨 때 여호와를 멀리했는지 그 모습이요, 내 바로 밑에 있는 그 세대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시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나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해야겠다. 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빠가 상황이 될 때에는 야, 오늘은 좀 예배 쉬어야겠다. 야, 이럴 땐 예배 쉬어도 돼. 야, 이럴 때는 섬기는 거 좀 내려놔도 돼. 이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져요. 다른 세대. 여러분들의 삶에 번제단을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무릎 꿇고 저 이것만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찾았던 그 번제단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앉아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취업의 앞에서, 결혼 앞에서, 자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세요. 지금도.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영상 끝날 때는 저기 같이 찬양팀 나와서 주님만이 왕 계십니다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신앙으로 살려고 합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항상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교회야, 어떻게든 예수님이야, 어떻게든 하나님이야. 가르친 대로 하기 정말 살기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씩 하나님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훈련 때 보여줬던 거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몰래카메라거든요. 사랑이한테 교회 가지 말자 했을 때 사랑이가 어떻게 했었는지 불 좀 꺼주시고요. 그 모습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고백들 하는데 그 모습들을 함께 보시고, 주님, 내가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니? 넌 무슨 교회를 다니니? 한빛교회. 본산의 그 한빛교회? 그 극성스러운 한빛교회? 기도도 찌야 이렇게 하는 한빛교회? 거기 좀 이상하지 않니? 왜 기도를 찌야 그렇게 불러?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게 시끄럽게?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늘까지 다 들으시거든. 하나님은 귀가 잘 안 들리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 하나님은 우리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그냥 소곤소곤 기도하면 안 되냐고.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주여 이러면서 주여 3장 하시겠습니다. 주여 왜 그러냐고. 하나님은 그런 게 더 기뻐하셔. 아, 그렇게 기도하면 더 기뻐하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구나? 응.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지 않나요? 그걸 좀 몰랐네. 근데 나는 예수님이 싫어. 왜? 말해봐. 너는 예수님이 왜 좋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는 줄 알아? 천국에 가면 보이는데 우리 할머니도 천국 가셔서 나를 보고 계셔. 넌 천국 가본 적 있어? 아니, 근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지옥도 있거든. 그거 어떻게 알아?
지옥은 불타고 한 번만 물을 해도 안 꺼져. 그리고 거기에 벌레 엄청 많아. 야,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냐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 성령 말씀에 알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 뽑히면 죽은다고 했어. 성경 말씀 다 가짜야. 아니야. 가짠데 속았대요. 이 사랑이는 속고 있대요. 속고 엄마 있대요. 가짜지, 엄마 아빠. 뭐가 가짜야? 이거 말하는 거. 어? 말하는 거 성경 가짜지. 가짜인지 몰랐어? 성경 가짜야. 예수님도 가짜고. 엄마 아빠 왜 이러잖아. 어? 교회도 나랑 같이 다니고 아미교회. 너는 한빛교회 같이 다니고 믿었다고? 그래도 믿으면 사랑아 감옥 간대 요즘. 그래서 우리 이제 안 갈라고. 우리 감옥 가니까 교회 가지 말까? 아빠 감옥 가면 어떡해. 엄마 아빠 진짜? 왜? 그럼 너는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어? 하나님 끝까지 너 믿어야지. 그래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데? 그래요. 우리 천국 가.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 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겠네. 그치? 어? 그치, 사랑아? 감옥 가더라도 끝까지 믿어야 되겠네. 천국 가려면. 그치? 어? 감옥을 가도 끝까지 믿어야 돼?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랑이는 진짜 믿음이, 야, 대단하다, 우리 사랑이. 어린, 그래주고 나 이름도 사랑이고 이 믿음도 이 믿음이잖아. 아, 그렇구나. 아빠가 이름 지었잖아. 그렇지. 어이구, 똑똑해요. 우리 사랑이 믿음이 똑똑해요. 최고로 똑똑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 사랑이. 그 믿음이 변치 마세요. 알았어요? 아멘. 아멘. 사랑이 몰래카메라 끝. 몰래 카메라가 뭐야? 나의 삶은 다른 세대를 세워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입니까? 나는 나의 주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방신들의 그 제단을 찾아가는 삶으로 그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고 계십니까? 사랑이가 저렇게 앞에서 그 고백했지만요, 제가 그 신앙의 모습들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호사의 그 세대가 사라진 뒤에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처럼 제가 꾸준하게 이방신들의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랑이 또한 어느 날 다른 세대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이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느냐, 그것들을 차단시키고 다른 세대를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나의 삶에 그 이방신들의 제단을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들을 이 시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가 아니고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이 시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느니라 했던 그 사사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더 이상 이방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신. 다시 우리 가슴에 손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왕이 되신다면 내가 이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러한 문제 앞에서도, 이런 나의 건강 가운데서도, 이런 나의 사업, 나의 회사, 나의 학교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고 그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내가 그때에는 이방신들의 제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 방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것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의 재정이 왕이 되었고, 나의 건강이 왕이 되었고, 나의 인간관계가 왕이 되었고, 나의 학교가 왕이 되었고, 나의 성적이 왕이 되었고, 내 삶에 있는 그 다양한 그것들이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만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라갔습니다. 내 삶의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복임의 그 언덕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울고는 있지만 내 삶엔 여전히 그 이방신들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우리 특별히 우리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는 내가 믿음을, 그 상황 앞에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만큼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서만큼은 이방신들의 방법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각 부서의 교육부서의 그 아이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후배들, 나의 동생들, 나의 아래에 있는 그 세대들, 또 나의 자녀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 보여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왕 되신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방신의 제단을 올려드리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럴 때는 하나님 찾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좋아. 얘들아, 이럴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셔. 얘들아, 이럴 때는 너의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 처지를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거야.
우리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나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며 무릎 꿇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나의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앞으로 그들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신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도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지?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 삶에 아버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주님이 왕 되신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십니다. 우리 청년부의 왕 되십니다. 우리 논산한빛교회의 왕 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그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그 학교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인간관계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이방신들의 그 제단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여호와 한 분만, 주님만이 왕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축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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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